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은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연말과 새해 잠깐 열왕기 시리즈를 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들을 보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사실은 이번 2023년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가 함께 지키고자 하는 표어의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가 벌써 여기 배너가 붙었죠. 그래서 교회여 무릎으로 승부하라라는 이 주제가 나온 그 구절입니다. 그 밑에 보이시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또 많이 인용했던 기도에 관한 꽤 유명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구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한 번쯤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강요는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권고 당했던 여러분들이 그랬을 만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빼놓을 수는 없죠.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식기도 빼보세요. 식기도 빼고, 비몽사몽, 여기 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비몽사몽 기도 빼보세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 기도를 합니까? 기도 생활을 지킨다라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습관적으로 지킨다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왜 기도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매년 이렇게 뭐 기도를 결단해라 뭐 이런 거 하라고 했을 때 결단을 하면서도 이렇게 지키기 힘든 것일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금 가깝게 느끼지 못할까? 습관들이가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알기 원합니다. 누구나 기도를 해봤지만, 누구나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 그것을 시간상으로, 그죠?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그 시간상으로 5분, 10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재봤어요? 시간? 한참 기도했는데 막 10분 채 안 지나고, 왜 이거를 못할까? 10분, 20분.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또 혹은 금요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이 있는데, 개인 기도 혼자서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희 공동체 청년부 안에서도 한 달에 한 번 기도 모임을 갖죠. 예배 기도, 금요 예배를 갖죠. 이때도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충분히 기도를 하는 제가 5분, 10분 시간을 주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1, 2분 기도하고 이거 뭐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눈 감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있고, 시간적으로 한 번 기도할 때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습관적으로 오늘 내일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이렇게 매일 혹은 정해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힘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왜 힘든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실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우리가 기도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시 리프레시해야 되지 않을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좀 알아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우리가 6절부터 해서 그 본문을 좀 분해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의 6절부터 있는 6절에 있는 내용들을 구절, 단어 아니면은 이렇게 phrase 이렇게 좀 보면서 그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6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구절일 텐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이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사실은 염려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어떠한 염려, 걱정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곤 하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거나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기도가 멈춰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염려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놀라운 힘 때문에 그래요. 염려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하게 하는, 때로는 눈을 가리게 하는, 발목을 붙잡는 그것이 또한 염려입니다. 처음에 걱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그 걱정에 휩싸여 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걱정에만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팁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냥 이렇게 말장난 같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걱정을 해서 내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겠다.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 염려라는 것이 힘이 너무나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땡기는 힘. 염려가 나를 땡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 염려가 나를 염려로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 염려로 몰입하고 걱정으로 몰입하게 되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 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그냥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우리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르게 해요. 그래서 잠언에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근심은, 그렇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그냥 말라버리게 해요. 우리의 뼈를 마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바이올로지컬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가장 중심을, 가장 속에 깊은 곳을, 정서를, 우리의 영을 말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메마르게 그냥 쥐어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비슷한 언급이 되게 신기한데 365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6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염려를 엄청 매일 하고 있고 걱정을 매일 하고 있고 근심을 매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일 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는 우리에게 권고를 또한 매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숫자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찬가지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염려를 들고 사는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 권고가 뭐냐면 결국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이 과정이,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이 행위가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들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여기에 막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염려를 재료로 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재료가 바로 이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은 아까 베드로서처럼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차에서 내리면 짐이 많아도 이렇게 한 번에 막 이렇게 갖고 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가끔 이제 교회에 짐 같은 걸 옮기고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이제 본당에 들어오는데 차에 있는 짐을 막 이렇게 양손에 가득히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한 손에 끼고 여기에 얹고 여기에 해가지고 이고 막 이래가지고 한 번에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큰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오면은 키를 갖고 이제 우리 교회 본당 문이 되게 크잖아요. 크고 무겁잖아요. 그 키를 갖고 이제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박스를 그냥 내려놓고 키를 꺼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기 싫은가 봐.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키를 갖고 그 박스 앞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뻗어서 열쇠 구멍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열려고. 문이 열립니까? 차라리 내려놓고 그 하는 그 과정을 그냥 성격 때문에 그냥 더 더디된다, 지체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한 번에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리거나 흘리거나 깨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도 시간은 더 지체되고.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염려 다 끌어안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더듬더듬. 그러니까 기도가 지속될 수 없고 이어질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선 염려라는 그 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리얼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거 당연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를 스스로 이거는 뭐 그냥 기도할 만한 거, 이건 기도하지 않을 만한 거,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필터를 하거나 이렇게 구분짓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뭐든지 갖고 와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그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감정의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우편물 얘기했는데 우편물의 대상자 수취인 메일 투가 정확하면은 거기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걸 쓰면은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떤 메일을 보내든 일단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수취인을 제대로 기입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슈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추잡한 생각 이런 것도 우리는 reserve하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더 큰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소위 말해 현실적인 문제들, 이것도 reserve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 목장마다 기도 제목 나누는데 어떤 거 내놓습니까? reserve하고 내놓지 않아요? 목장 안에서 이것을 오픈하고 쉐어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목원들이나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그래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것을 오픈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내가 이런 걸 리저브하고 내 생각 리저브하고 여기까지는 그냥 기도로서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딴 거 알아봐야지 딴 방법 알아봐야지.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현실적으로 돈을 구해봐야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지. 현실적으로 어떤 루트를 찾아봐야지.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그냥 필터 해버리고 그냥 되게 이상적인 것들. 또 약간 가끔 기도 제목 보면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착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필터된 것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 모든 일, 모든 이슈에 대해서 아뢰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어떠한 욕심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추잡한 생각도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심지어 악한 생각까지도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이거 좀 되게 인간적인 그런 욕심 같은데 기도하세요. 일단은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라는 그 구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욕심낼 수 있어요. 욕심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하세요.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우리의 욕망적이거나 우리의 야망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키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일에 또한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 내가 구하는 것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요즘 또 그 뭐죠? 메가밀리언인가요? 뭐 하여튼 그거 로또가 꽤 이렇게 뭐 올라갔다고 이렇게 또 소문이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뭐 마음껏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기도할 때 이것이 내가 복권에 당첨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기도하는 그 기도잖아요. 아직 복권이 당첨된 거는 이제 나중의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감사함을 기도한다는 건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복권 제가 욕망적으로 보이는데 저 복권을 안 삽니다. 하나님 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이루실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이 결과를 내가 여기에서 규정짓지 말고 내가 나의 욕망과 욕심에 머물게 하지 말고 이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는 이 나의 이 기도가, 욕망적인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아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욕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직장으로서 여러분들 일할 때 여러분들 직장인이에요. 이제 일을 할 때 월 초에 일을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직장 일을 하면서 일을 시작할 때의 감사함이 듭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 이 감사함이 이때 듭니까? 아니면 뭐 월말이나 2주 후에 월급을 받을 때 감사합니까? 여러분 학생으로서 시험을 보는데 막 시험을 칠 때 너무 감사해. 양육반 파이널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양육반 파이널 이렇게 시험을 볼 때만 너무 감사해. 막 시험을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해. 이럽니까? 아니면 시험 결과가 A나 A 플러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합니까? 기도하면서 감사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시험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자체에 벌써 감사하는 거예요. 월급에 상관없이. 여기에 감사가 안 되면 월급이 내가 원하는 정도의 월급이 안 나오면 감사는 어디가 사라지고 분노와 불평과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되겠다. 더 이상 이 회사 나의 인연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시험 뭐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염려와 고민이 또 시작되는 것이죠. 그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도의 단계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완성된 거야. 결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도하는 방법. 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리추얼한 게 아닙니다. 리추얼한 게 뭐냐면 이제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행위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리추얼하게, 식사할 때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하고 뭔가 체할 것 같고, 식사할 때 기도를 안 하면 키가 안 클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뭔가 찝찝하고, 이게 리추얼한 거거든요. 기도는 사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터키 선교를 작년이 되었네요. 작년에 우리가 터키 선교를 갔는데, 터키에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터키가 세속화되어서 많이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 터키의 그 모스크에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런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있건 거기 모스크나 메카를 향해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해요. 신실한 무슬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리추얼한 거거든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칙에, 어떠한 의식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기도의 대상,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당량을 채우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 좋은 생각 당연히 좋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고 추한 생각까지도 말했을 때, 우리의 아픔, 고민, 염려를 말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욕망, 욕심까지도 말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들어준다라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뢰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들 가운데 저의 어린 날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냥 무섭기만 하고 이렇게 껄끄러우면 이 구절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굉장히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빠라는 존재는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정서적으로나 특히나 힘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빠를 그렇게 굉장히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 그러한 영을 우리가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으로 리추얼하게 머물지 않고, 의식적으로 머물지 않고, 무슬림이 하듯이 그렇게 하루 5번 꼭 해야 돼 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아빠와 자녀 간,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간의 관계로서 아빠라고 고자질할 수 있고, 아기들이 아빠한테 얼마나 유치한 것 같고 막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자식의 그 아빠라는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 그런 부모님과 같은, 아빠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종교의 신도요, 자기 이 피조물에게, 이 신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갈구하지 않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만큼 기도에 대해서 막 어르고 달래고, 기도해라고 했다, 기도 좀 해라라고 했다,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 방법에 대해서 나를 좀 부르짖고 나를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매달려요.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신은 경배해, 엎드려, 경계, 복종해, 하루 5번 나를 향해, 내가 있는 곳을 향해.
이것이 인간이 만든 신의 한계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 좀 해주겠니? 말 좀 해주겠니? 너의 생각을 좀 나눠주겠니? 네가 뭘 원하는지 나에게 좀 얘기해주겠니? 내 이름으로 좀 구해주겠니? 뭐든지 좀 구해주겠니? 뭐든지 좀 나한테 알아주겠니?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금쪽 상담소라는 그 프로 여러분들 종종 보시는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보다 이게 딱 떴는데 이게 되게 오늘 설교랑 매치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편집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또 만약에 이걸 제가 저 혼자 가지고 있으면 10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아빠랑 나누면 50, 50이 될까? 150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를 그냥 내가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나 혼자 힘들고 말면 되는 건데 그럼 또 50이 여기 남아있잖아요. 저는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50이 아빠한테 있는 게. 내가 힘든 건데 왜 이걸 아빠가 짊어져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우리 바양이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을 아빠한테 50을 주면 아빠한테 50이 남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포인배 형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딸의 힘듦을 50을 줘서 아빠는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아빠라면. 그나마 그 50이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나는 아빠로서 너무 감사할 것 같아. 또 그런 마음으로 만약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정말 오빠 말씀대로 너무 고맙고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스스로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자녀가 칭찬해 달라고 와서 말할 때랑 위로해 달라고 와서 말할 때 두 시간 다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예. 부모는 그런 존재니까요. 중요한 거는 제 입장이 아니고 아가 마음 안 아픈 게 더 중요한, 무조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좀 이런 부분은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좀 만약에 있으면 그냥 듣기만 할 테니까 아무 잔소리나 이렇게 첨언 안 하고 들어줄 용의가 있으니까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네. 네. 부모님의 마음을, 저도 부모가 아니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여러분들 엿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와서 아뢰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아마 저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랠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고, 하나님 상 주시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도움을 주고 싶고, 무엇보다 그 자체를 듣는다는 거, 저 안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나의 자격을,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도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옛날 중등부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그렇게 고민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참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되게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잘 고민을 안 하고 항상 이렇게 거의 고민을 혼자 하고 결과만 통보해요.
그러면 조금 속상하고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고민을 나눠주는 청년들이 있어요. 전사님 얘기 한번 나누시죠 하고 자기 고민이나 생각들을 나눠주면 뭐 저는 T잖아요. 공감은 잘 못해줘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행복하고 기뻐요. 이 마음의 고민이나 염려나 이 생각 또는 기쁨,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것을 나한테 나눠주는구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나에게 그 자격이 뭐 부모님으로서의 그 자격, 그 원했던 자격이라고 하지만 저도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 자격을 이 친구가 나한테 주는구나. 이것만으로도 되게 기쁘고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시죠? 다 아시는데 부모님이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 속내를, 더 깊은 속내를,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 시시콜콜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듣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시고 행복할 겁니다. 내가 진짜 아빠 아버지구나. 내가 이 염려를 가지고 와서 얘가 나한테 기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사랑하는 이 딸이 나에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시콜콜 얘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고 이젠 내가 이 딸의, 이 아들의 인생의 이 삶에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나에게 정권을 주는구나. 이것이 아마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아뢰라,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되죠. 그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은 그 시기와 방법이 하나님께 있고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고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고민, 이 염려 내 손에 있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해도 되는구나. 내려놔도 되는구나. 그 결과 하나님, 내가 감사할 만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평강이 나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과 위협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열등감과 우울감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자아 도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성공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캠페인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승부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무릎으로 승부하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될 것들 다 가지고 무릎으로 승부하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미 감사함으로 무릎으로 승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이름 부르짖으면서 무릎으로 승부하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고 또 금요 예배는 계속 매주 있을 것이고 또 매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또 결단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리추얼하게 만들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1월 1일 이 작심삼일의 시즌이죠. 다이어트와 공부와 자격증과 뭐든
기도의 작심삼일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을 3일마다 계속 리뉴하라고. 기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의 이 기도를 3일마다 리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